여리고 정복의 두 번째 원리.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보면 이 여리고 정복은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은 믿음의 역사였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여리고 정복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는 믿음을 보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보면 author and perfecter, 믿음을 처음에 주시는 분이고 또 그것을 완성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여기서 이 충성이 faithfulness, 헬라어로 피스테스, 이것이 바로 faithful, 믿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시일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쌓아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엄마가 배고프면 나한테 밀크를 줬고 추우면 옷을 입혀주셨고 이러면서 점점 부모님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역사였는데, 가나안 정복 자체가 다 믿음의 역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 보면 엄청나게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모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지키시는 신실한 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키고자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점점 믿음의 열매가 크고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9절 보면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to another faith. 그래서 선물로서 주시는, 성령께서 선물로서 주시는 그런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로서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창조와 이 땅에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의 믿음인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가, 어떻게 펑션을 하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기적을 우린 창조라고 볼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그랬을 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였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시편 33편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지음을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되었도다. The breath of his mouth. 이 breath가 루아흐 해갖고 숨이라는 뜻이 되고 영이라는 spirit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스피릿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말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께 저의 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숨이 나가면서 이것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일어날 때 바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message and the message is heard through the word of Christ.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에게 역사할 때 주어진 이 faith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들을 때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faith가 comes,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faith도 자라나고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선물로서 come, as a gift, faith can come to us. 그런데 이 faith가 어떻게 오는가 했더니 말씀을 들을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 데렉 프린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믿음이 안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라날 수가 있나? 어떻게 해야 믿음이 올 수가 있나? 가만히 보니까 faith comes, 믿음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도 나에게 믿음이 올 수가 있구나.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치의 피부병을 앓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오도록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것에서 언더라인을 하면서 그 말씀을 하루에 그 잠언서 4장 보면 이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하루에 약을 3번 먹듯이 식후에 약을 먹듯이 자기도 꼭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말씀을 약 먹듯이 그렇게 잘 읽고 그렇게 묵상하고 잘 마음속에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개월 이렇게 했는데 그 불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엄청난 그 믿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레마라는 건데 말씀으로 번역된 거 보면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불변하는 진리로서 로고스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상에서 주시는 레마로서의 말씀. 근데 이것이 바로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를,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를 무기 한 번 안 쓰고 정복하고 요단강을 갈랐나? 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 말씀과의 인터랙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는 승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처럼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또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6장 2절 실제적으로 여리고 정복이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보세요. 그럼 어느 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도 똑같이 내 평생에 너를 내게 당할 자 없으리라.
반드시 너는 승리하고 또 승리한다 라는 말씀을 수없이 듣지만 여호수아처럼 못 믿고, 여호수아는 우리처럼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 내내 이 승리의 약속을 붙잡고 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1절도 보면요, 그 백성들에게 자기가 들은 말을 확실하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너에게 이 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고 그대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서 3장 9절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줄을 너희가 알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지금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 다음에 6장 16절도 여리고 정복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직 아무 무너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도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냥 말씀대로 선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8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느니라. 그 너희가 밟은 땅을, 여호수아야 네가 밟은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10장 25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와 더불어 싸우는 모든 제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실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자기가 처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상황마다 적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땐 아멘 하고 받으면서 너무 금세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금세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로 그 약속 위에 서서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여호수아서에서 무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가 4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소속에 맹세해 주리한 땅을 얻게 하리라. 너가 비록 그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강력한 장애물이 앞에 있어도 마음을 의심하지 말라.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이건 안 될 것 같아. 약속을 처음에 강하게 믿음으로 받아도 너무 환경이 어려우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의심하고 이러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be strong, be bold. 이걸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여호수아도 워낙 환경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건 그 당시 꿈 같은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반드시 내가 얻게 하리라.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반드시 너가 말씀만 꼭 붙잡고 있으면 너는 반드시 말씀의 성취를 본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말씀의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걸 아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환경 앞에 의심하지 말라. 계속 1장 18절에 이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번에 여호수아서 1장을 이렇게 쭉 암송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만 그 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준 게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그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참 용기를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정치 않은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젠 백성들이 또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그 일은 참 어려운 일.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새성전 추진하다가 제가 좀 믿음이 흔들린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주시는 거죠. 아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인터랙션에서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붙잡고 살고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절대 기준을 따라 살라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만큼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얼마큼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상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면서 믿음 달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어저께 어떤 분이 이제 얘기하면서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큼 말씀을 읽으세요 했더니 그게 저한테 좀 위크 포인트이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잘 안 읽으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지요. It's so simple.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막 이걸 주야로 묵상하길 좋아하고 암송하길 좋아하고 말씀 읽기를 사모해봐요. 말씀이 네가 밟은 것을 다 너에게 주라고. 어머 정말 나한테 주나 보다 하고서 가서 밟고 싶은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아니라 변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는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이 환경이 완전히 변화될 걸 믿게 되는 거야. 어제 말씀이 뭐였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은총 있을지어다 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겠구나. 할렐루야. 누구한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평소에 그렇게 순종하고자 말씀의 1.1핵도 정말 그대로 지키고자 그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사모하는 이유는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말씀을 소중하게 말씀을 마음으로. 하나님이 알아요.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정말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니 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도 읽지도 않으면서 왜 나한테 말씀 믿어지지가 않지? 그거 뭐 당연하죠.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믿어집니까? 말씀을 좋아하는 자가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져서 어제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이것이 막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무슨 뚱따지 같은 얘기냐? Sounds good, but it's so unrealistic.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팍 믿고 자기 앞에 있는 impossible, 불가능처럼 보는 큰 산이 완전히 level ground, 정복되는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faith come. 그렇게 해서 믿음이 없다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ICC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런 삶을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의 절대 기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야만 다 어디든지 형통하리라. 1장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항상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막 나에게 좋은 말씀이 있어 그대로 그냥 딱 암송해버려갖고 환경이 너무 어려워 보일 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시험과 유혹이 왔을 때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평소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faith comes, 믿음이 온다니까요.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고 뭐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전혀 없어도 그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정말요. 우선 일단 말씀을 읽는 일보다 그런 faith come, faith가 이제 막 저벅저벅 걸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오는 거예요. 언제? When you begin to read the Bible and love it.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호수아서 1장 8절 묵상하다는 것은 온 마음을 집중하고 사색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동원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저께부터 또 그걸 계속 집중하는 거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될지라. 새 성전이 저에게는 큰 산처럼 보이는 거야. 이 큰 빌딩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러면서 계속해서 저도 뭐 믿음이 저랑 여러분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다 보면 점점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듣고 또 들으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교사님이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첫 얘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딱 첫 마디예요. First word가 God loves repetition. 하나님은 반복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반복을 왜냐하면 반복하여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 것을 절대 불변하는 진리, 절대 기준. 여러분의 삶에 절대 잣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에게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이틀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주일도 구별해 드리는 건 당연하고 안식일도 구약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날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말도 조심하게 하고 그날 정말 내가 어떤 나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매이는 일을 안 하고 오직 주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그 구별하여 드리는 훈련이 얼마나 저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스윗하게 느껴지고 조이풀합니다. 이게 리걸리즘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들은 좋아하시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읽으려는 건 게을리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 후서 2장 5절 말씀처럼 경계한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눈꼽아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조금이라도 하면 막 회개하시고 하여튼 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너무 필요해요. 우리한테. 빨간불에서는 무조건 서는 것이고 스탑사에서는 서는 것이고 그럼 티켓 잘 안 걸려요. 나 티켓을 언제 받은지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언젠가 옛날에 받은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물론 저기 뭐 티켓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티켓 받았다고 여러분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법대로 살아가는 걸 굉장히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막 그냥 법대로 안 사는 것이 그냥 요령과,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라 한국 문화, 코리안 컬처가 그냥 막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예요. 무대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법대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세상 법이든 하나님의 법이든 이걸 훈련해야 돼요,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이제 말씀이 있을 때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고백했잖아요. 아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여리고를 붙이시겠다 했더니 여리고가 너희 것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고백하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을요.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3장 1절.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여기 보면요. 영어로 보면 믿음의 도리를 깊이 붙잡으라. We confess, whom we confess. 이것을 우리가 confess 하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4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장 14절. 이것도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Hold firmly the faith we profess.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페스, 입으로 프로페스, 컨페스하는 그 페이스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니까 즉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프로페스,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the hope we profess. 우리가 프로페스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강하게 할 때는 하는 것은 믿는 대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막 저도요,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뭐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 마음에 솔직히 믿음이 막 저도 없어질락 말락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 선포해버리면요, 믿음이 다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믿는 도리를 프로페스하여 자꾸 take hold firmly. 이것을 굳세게 내가 믿는 것을 굳세게 프로페스하고 프로페스하는 것이 increase your faith.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새성전 할 때 믿어지지 않으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ICC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자꾸 해보세요. 그럼 이제 평지가 될 것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자꾸 믿는 들, 이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도 말했듯이 그 말할 때 숨이 나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을 하면 성령과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나 엘리야가 비가 있을 적은 비가 오고 저 사람이 죽을 적은 막 죽어버린 역사, 베드로가 죽으라고 하니까 죽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말에 숨이 나가는데 그 숨이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갖고요, 딱 믿음으로 선포해버리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6장 3절부터 보면은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단번에 여리고가 무너진 게 아니라 아무 입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하라는.
그러니까 걸으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도 비가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엘리야는 18장 41절 42절 말씀처럼 그냥 열심히 무릎을 얼굴 사이에 집어고 기도했을 때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 Eagerly desire spiritual gift. 여러분, eagerly desire spiritual, 믿음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지금 여리고가 무너진다고 그랬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걷고 또 여리고가 무너지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걷고 그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리고 정복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인데, 이 믿음은 딴 게 아니라 말씀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에 들으면서 승리의 약속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정반대되는 상황이 나도 담대하고 강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말씀을 붙잡았고, 말씀의 절대 기준대로 살았고, 말씀을 입술로 막 선포했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믿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거들랑 일단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환경하고 말씀이 정반대가 됐을 때 환경을 빌리브하지 않고 말씀을 빌리브하는 걸 자꾸 훈련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자꾸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도 점점 강해지고 성령의 은사로서 그냥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믿음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통해서 여리고 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